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손자라고 할 수 있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고요.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가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들에게까지 은총을 베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왕이 죽었을 때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와요. 다윗의 신복들이 죽은 왕을 위해서 조상을 하러 갔었는데, 오히려 그 수염의 절반이 깎이고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잘려서 엉덩이가 보여지는 좀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몬 자손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다, 그렇게 여기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북편에 있고 암몬 사람들은 동편에 있거든요. 양쪽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람 사람을 대해서 진치고, 그의 아우였던 그 아비새는 그 암몬 사람을 대해서 진치고 그렇게 싸웠었어요. 네, 다행히 이겼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도우셔서 이긴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을 이제 좀 종결을 시킵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서 이긴 거죠.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인 소박을 치고 거기서 그를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이 이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아몬 사람들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해가 돌아와서, 이게 다음 연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때 봄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추수할 것들을 잔뜩 나라마다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뺏어오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뭐 겨울에 너무 춥고 봄이니까 이제 싸우자 그런 거죠. 전쟁을 할 때가 돼서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다윗도 요압과 그의 신복들과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어서 저희가 암몬 자손들을 멸하려고 라빠를 에웠었다. 암몬 사람들을 도울 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을 치러 이제 마음 놓고 나간 거죠. 그래서 라빠를 에웠었습니다. 라빠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대의 주요 도시고, 암몬의 나라의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건 알렉산더에 대해서, 알렉산더가 이걸 다 점령한 다음에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곳까지 점령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요압이 이것을 일단은 다음 장 정도에서 이게 점령을 해요. 근데 금방 다시 도로 뺏기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바세바가 이제 왕을 유혹을 하려고 일부러 목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좀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뭐 그런 식으로,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진짜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성은 예루살렘의 가장 그 꼭대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붕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우연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러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엘리암이 무슨 뜻이냐면은, 엘리암은 하나님은 친족이다,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그 우리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 나의 빛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바세바는 뭐냐면은 맹세의 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암은 이제 좀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선지자가 아히도벨이 있어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굉장한 선지자였냐면은 16장 23절에서 나오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히도벨의 말은 동격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윗에게든 아니면은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든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과 그 같은 수준이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말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 가문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암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중에 다윗의 30명의 장수들의 이름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 뭐 3명의 장수, 30명의 장수 이런 식으로 그 장수의 그 레벨들이 나오게 되는데 엘리암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엘리암은 그 아이도벨 하나님의 완전히 그 말씀과 동격으로 하는 아이도벨이 이름 자체가 나는 너무 똑똑해서 나의 형제들은 너무 무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었던 그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인 엘리암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다의 딸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의 아내인 맹세의 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도 그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엘리암도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고 우리아도 그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라고 이름이 거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맹세의 딸이고 그리고 아이도벨의 아들인데 이 사람을 건드리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가문인데 그 딸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그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너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래서 그 너의 아내랑 동침해라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자라 그렇게 되면은 임신을 하더라도 자기 때문에 임신한 게 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저급한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근데 우리아가 안 가요. 내가 왜 가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뜰에서 유진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않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를 맞아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을 놀랍게도 이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붙여서 요압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아가 자기가 들고 가는 이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는 이 편지였던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미워해요. 이거 너무 아니다. 이거는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요압이 그 싸움을 하다가 이제 다윗의 신복 중에서 몇 명이 엎드려지게 되는데 다윗에게 이것을 보고를 해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가까이서 싸워서 그렇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가까이서 싸웠냐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 여룹세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의 하나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져서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어째서 성을 가까이 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하래 이렇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더욱 힘써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켜라. 너는 담대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서 호곡하였습니다. 그 장사를 마치고 다윗이 보내서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고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그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왜 악하였다고 볼 수 있냐면은 이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창세기 20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예쁘기 때문에 그 뺏길까봐 자기가 죽고 뺏길까봐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왜냐면은 그것을 속인 이유가 너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네를 이렇게 내 누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게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오는 행위였는데 이것을 다윗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쁘게 보신, 안 좋게 보신,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을 회개케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